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따라오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안전한 길로, 잘 되는 길로, 형통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따라가면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다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보기에 쉬운 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며 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멀리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4, 5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 돌아 40년 걸쳐 가게 하셨을까? 왜 보기에 쉽고 좋은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셨을까? 지금 봉독하신 17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빠른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상 굉장히 살아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의 큰 도시국가 사람들이 연합하여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만일 지름길이고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 약속의 땅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 땅으로 노예가 될지언정 멸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돌아가자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빠른 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때로 그 좋은 길, 쉬운 길,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멀리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큰 전쟁이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쉽고 빠르고 그리고 지름길이 잘 되어 보이는 길이 오히려 전쟁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시며 때로는 멀리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야 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40년 멀리 돌아가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멀리 돌아 걷게 하실 때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꾸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높아지게 되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더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고자 멀리 돌아가게 하시고 당시의 백성들 그리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자 구하게 하시고자 듣고 받게 하시고자 이 백성들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멀리 돌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빨리 해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 길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늘 인도하시는데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니까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갈 때에는 지름길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아주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비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은혜와 복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멀리 돌아가는 길이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왜 홍해의 광야길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이제는 꼼짝없이 죽음과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을 이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 마냥 힘들고 비극적이라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양식, 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하지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물을 어떻게 때마다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에서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돌아간다 여겨질 때 변함없이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히려 기적의 길로 기적이 많이 넘치는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를 멀리 돌아가는데 사실 광야는 부족한 것, 없는 것, 위험한 것,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 투성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니까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자녀 가족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우리는 요셉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이가 들어 모든 삶을 평안히 마친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 이제는 그 유고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요셉이 미리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이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어려운 박해를 당할 것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구원해 주셔서 안전히 평안히 잘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죽거든 잘 죽거든 내 유고를 가지고 고향으로 꼭 가라고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리고 후손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것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 앞에 계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히 모든 삶을 잘 감당하도록 때로는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를 지나갈 때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평안히 잘 마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잘 보살펴 주신다고 변함없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그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홍해 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이요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고 또한 죽음의 위험,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남아 있었을 때에 그 왕이 신하들이 애굽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버티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재앙이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있으므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란 이제는 하루아침에 처음 태어난 그 애굽 사람들 가축 종들까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 직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의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음을 피할 멸망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멸망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음을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때가 되어 이제는 처음 태어났던 그 사람 가축 그리고 종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 손 들고 이제는 내보내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멸망을 면하게 된 피하게 된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바라며 이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 사는 동안 천국 누리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방향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춥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요.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인도하여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밤에 불기둥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환하게 비춰주시니 이제는 벌레나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추위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길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며 날마다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주실 때 신명기 1장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길 그리고 처음 가는 길 위험한 길 먼저 간다는 거예요. 손 붙잡고 그리고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힘들어지면 아이를 번쩍 들어 안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이처럼 항상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이곳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이처럼 우리를 앞서가시며 아버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만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처럼 우리 어린 양처럼 예수님 항상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길을 날마다 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넘치는 기쁨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녀, 가정, 교회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앞에 가시며 이처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믿고 의지하시며 따라가신 가운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